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그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도 전해받았으며 그 복음 안에 여러분도 서 계십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헛되이 믿은 것이 되고 말 겁니다. 나도 전해받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최우선으로 전해드렸으니까요. 그리스도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무덤에 모셔졌다는 것과 3일째 날에 성경대로 일으킴받아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다음으로는 12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다음으로 그리스도님이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더러는 잠들기도 했지만요. 그런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이른둥이나 다름없는 나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나야말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끄트머리입니다. 사도라고 불릴만 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힘들여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저들이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덧붙여서 제가 로마서 4장에서 몇 절을 좀 읽겠습니다. 4장 23절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는 그 말은 다만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의롭다고 여김받게 될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려고 살아 일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지만 표현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일으켜 살아나셨다. 그게 이제 그 문법적으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제 살려서 일으키셨다 하는 그것이고, 둘째는 로마서에 적혀 있는 대로는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뭐 둘이 분리될 수는 없는 거지만 부활신앙이라고 할 때는 그 사실을 믿는 거기도 하면서 그것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여기 그 11절,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나 저들이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나 또 저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12사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12명 가운데 이미 배반한 유다는 빠져 있지만 지금 11, 12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도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12이라고 이제 부른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뭐 갈릴리라는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예루살렘이라고 해봐야 큰 동네가 아닌데, 거기 이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굳이 이것을 비판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집단 환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은 것이 집단 환각을 일으켰다고 박해를 받은 것은 아니고,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도 있다. 500명 다는 아니고 몇은 죽었지만 대부분 지금 살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 이거는 꼭 12명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의미에서 모든 사도들에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수동태,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맨 마지막으로 이른둥이라고도 번역하고 뭐 팔싹둥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유산돼서 나온 자 같은 자기라는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떤 사람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임신 그 마지막까지 채우지 못하고 뭐 지금이야 뭐 인큐베이터에 살리기도 하지만 일찍 태어나서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서 죽거나 하는 뭐 이런 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10개월 되면 태어나야 되는데 한 달 뭐 더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잘못돼서 태어난 것도, 그것도 이제 사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었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는 이제 와서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과정이 자기는 마치 그 사산돼서 태어난 것 같은 자기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물론 이 사건은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말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은 이 복음,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좋은 소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말의 그 같은 동사와 명사가 같아요.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다시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 복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해받았고 그 복음 안에 여러분 서 계시다고 했는데, 3절에 보면 나도 내가 그것을 지어낸 말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서 전해받은 것, 여기 전해받았다는 말을 굳이 쓴 것은 그 당시 그 랍비들이 이제 하던 그 교육 방식, 그 전문 용어입니다. 그대로 주어진 말 그대로 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승받았다고 할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기도 전해받았고 거기에다 조금의 어떤 첨삭을 가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줬는데 가장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해준 그 말씀, 그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그 말씀, 그것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그 뒤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요. 뒤집어서 말하면
아무리 뭐 그럴듯하고 무슨 뭐 멋들어진 철학적인 용어를 갖다 붙이고 어쩌고 해도 이 복음의 말씀을 변경하거나 첨삭을 가하면, 이 말씀대로가 아니면 그것은 최소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아니고 최소한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가져다 주지도 못합니다. 복음,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는데,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전하는 말이다. 여기 이제 4가지를 말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읽으면서 그것을 조금 살려보려고 이제 읽었는데요. 헬라 말하고 그 언어 구조가 비슷한 영어식으로 하면은 아마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 하다 that 이런 것,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우리 죄를 죽으셨다. 그 다음에 that 예수께서 묻히셨다고 하는 것, and that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and that 그가 나타나 보이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제 4번 나옵니다. 4 중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2가지가 이제 중요하고, 나머지 둘은 그 앞에 말한 그 2가지를 더 확언을 하거나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소식, 뉴스, 소식인데, 2절이 더 있으니까 이것은 해설을 곁들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설을 곁들인 소식,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2가지, 2가지 중에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이고,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2번째는 그리고 그분이 3일째 날에 일으킴 받아서 살아나셨다. 이 2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3일째 살아나셨다. 이 둘인데, 이 둘 각각을 설명하고 확언하는 조항이 하나씩 따라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그가 묻히셨다 하는 말로 이제 말을 했죠.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것과 묻히셨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돌아가셨다고 하는 데 대한 2번째 설명은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이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일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2번째 설명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부분이고, 2번째, 그리고 그가 3일째 날에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다고 하는 데 따르는 귀절이 말을 하는 것은 역시 그것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그가 살아나신 것이 몸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그 부분이 여기서 가장 길죠.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500명이 넘는 사람 한꺼번에 나타나고 나도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다. 복음이 뭐냐?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하는 복음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가 복음이 뭐냐 물으면 이거 대답하면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그에게 무슨 원인이 있거나 사회 구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가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다. 이 복음은 사도 바울도 그대로 자신도 그 전에 그리스도의 사건을 체험하고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로서 자기도 전해 받은 그대로의 말씀이며, 그리고 자기가 전해 받은 그대로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로 고린도에도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 복음 안에 고린도 교인들도 다른 에베소나 다른 데 있는 안디옥 터키 지역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고린도 교인들도 바로 그 복음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전해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첨삭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말씀을 믿는 채로 굳게 잡고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생겨난 유다 지역의 교회들이건, 저 멀리 떨어진 예를 들어서 터키나 이런 데 있는 바울 사도로 대표되는 이방 교회건 간에 똑같이 바로 그 복음의 말씀 안에 서 있고 바로 그 복음을 굳게 잡아서 구원받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저들이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까 뉴스라고 했는데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영어로 뉴스라고 하는 거 그렇죠? N-E-W-S 하는 말하는 N은 북쪽, E는 동쪽, W는 서쪽, S는 남쪽 하는 동선 차이가 없습니다. 이 소식은 꼭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만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있어서도 바뀔 것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바울 사도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발본 세곤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그리스도를 만난 때로부터, 그때부터 바울 사도의 삶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긴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놀라운 체험이 있었던 것을 바울 사도 자신이 전해주고 있죠. 하늘나라에 불려 올라간 적도 있었고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체험들을 했으나 그 놀라운 체험 중에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의 역사성을 더 증빙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 그것으로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해받은 것도 바로 이 복음,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사흘 날에 성경대로 일으킴받아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것도, 우리가 그 안에 설 것도, 우리가 굳게 붙들 것도, 그리고 받은 그대로 선포하고 전할 것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저들이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음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고 12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일거에 나타나되 대부분 지금 살아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뒤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뒤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뒤에 맨 마지막에 이른둥이나 다름없는 나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소식을 진정한 참된 소식으로 받고 이 소식에 굳게 붙들고 서서 구원받는 무리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되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떠하든지 저희들의 참 미련하고 부족한 생각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으로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사한날에 부활하신 이 기쁘고 놀라운 이 소식을 저희 마음속으로 믿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구원에 이르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